안녕하십니까. 한마음교회 다니고 있는 김영식입니다. 저는 셀러리맨으로 25년째 직장생활하고 있는데요. 그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17년 동안을 기독교인임을 숨기고 살았어요.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지만 지금은 어디서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교회에 출석한 지 무려 28년 만의 일입니다. 기독교인임을 숨기고 살았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모습으로 변화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등을 하면서 나름 열심을 냈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지금의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직장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직장에 들어가서 제 믿음의 실상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직장에서는 학연과 지연을 무시할 수 없었고, 상사나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러기에 그들과 어울려야 했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기독교인임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반면에 교회에서는 열심을 내서 제게 맡겨진 일들을 했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는 말씀처럼 제가 직장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자처럼 산 것을 돌아보니 정말 망하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저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운동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특히 테니스는 아주 좋아했는데 죽기 살기로 하다 보니 다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된 것이 마라톤이고 동호회를 만들어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대회나 행사가 주일에 열리는 것이었어요. 저는 무조건 주일 성수는 해야 한다고 여겼거든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빠질 핑계거리를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있지도 않은 집안 행사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차에 늘 성경책을 무슨 부적마냥 두고 다녔는데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엉망이니 성경책이 차 안에라도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간혹 제 차를 타는 사람들이 성경책 있네? 교회 다녀? 그러면 저는 속으로 뭘 또 그걸 봤어. 차로도 탔으면 그냥 타고 가긴 하지. 그러면서 집사람이 라고 어색하게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세상과 교회에 끼인 삶을 살다 보니 이래저래 손해가 막심하더라고요. 저는 11조 생활을 했는데요. 직장인들에게 공돈처럼 생각되는 게 있어요. 연말에 소득을 정산하면서 돌려받게 되는 세금 환급금이요. 일명 13월의 보너스라고도 하죠. 11조를 했으니 소득을 정산할 때 당연히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잖아요. 다들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고자 하는데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이 알려질까 봐 한동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진 않았지만 기독교식으로 했어요. 자연히 교회 다니는 게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희 직장 상사가 이 사람이 교회 다니면 다닌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씁쓸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더욱 기독교인임을 숨겼던 것은 술 때문이었어요. 직장에서는 흔히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 마시게 되더라고요. 저는 술을 마시는 것을 그리 즐기지는 않았지만 두루 잘 어울려야 했기에 피하지 않았고요. 제 성격상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항상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저를 찾았어요. 언젠가는 내가 기독교인임을 밝혀야지 하면서도 매번 작정만 했지 할 수 없더라고요. 우선은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결정적인 것은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직장에서 인정받아 좋은 자리로 이동하고 때가 되면 승진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어요. 고민과 갈등은 깊어갔지만 직장에서는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어요. 일처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한번 같이 근무한 상사는
저와 다시 일하기를 원해 인사 추천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이중 생활을 하는 것이 괴롭고 싫었습니다. 하루는 그 전날 술을 몹시 많이 먹은 날이 있었어요. 아침에 깨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년까지 얼마 남았는지 계산해 봤어요. 20년은 좋게 남았더라고요. 그때 앞으로 20년 이상을 이렇게 마시면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나, 이러다 정년도 못 채우고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일들이 잘 풀렸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제 속은 점점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져 갔고 어느새 악만 남는 것 같았어요. 신앙생활은 완전 바닥을 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사람은 제 아내였어요. 지금은 어림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내가 제일 만만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한참 나왔었죠. 사실 저와 제 아내는 처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몰래 한 6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거든요. 정말 사랑해서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어떻게 그런 독설과 거친 행동으로 아내를 힘들게 했었는지 그래도 잘 참아준 것이 고맙고요. 지금도 제 아내에게는 정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심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위태로운 시기를 넘기고 있었음에도 겉으로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직장에서는 직장에서대로,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대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대로 철저하게 포장을 하고 산 거죠. 피곤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생활이 몇 년 동안 이어졌고 이내 교회에도 나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한마음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어요. 주일에 아내와 아이들이 교회에 가면 집에 혼자 남은 저는 유명한 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여 말씀을 듣곤 했는데 참담하더라고요. 그러다가 2005년 어느 날 저도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만 둘인데요. 제가 자식들에게 좀 엄한 편이에요. 이런 제 스타일도 그랬지만 애들이 눈치가 빤하잖아요. 저와 함께 교회에 가고 싶지만 얘기해봐야 씨도 안 먹힐 것 같고 또 괜히 얘기했다가 혼날 것도 같으니까 함께 가자는 말을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녀석들이 제 생일을 맞아 생일 카드를 써서 자기들 방문에 붙여놓았는데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우리의 소원은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나가는 것이에요. 라고 적었더라고요. 이걸 써서 방문에 붙여놓은 건 이런 뜻이었겠죠. 아버지 드나들면서 좀 보세요. 그리고 마음 좀 고쳐먹으세요. 이걸 보면서 제 마음이 많이 움직였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나중에 안 것이지만 오랜 기간 제 아내를 비롯한 여러 지체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교회에 나왔지만 거의 1년 동안은 어찌나 졸리던지 말씀을 들을 수 없더라고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내 안이 세상 것으로 가득하니 말씀이 들리질 않았어요. 말씀을 들을 수 없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붙어 있으면 살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던 2006년 1월의 어느 날 겨울 수련회가 열렸는데 그 수련회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사실 저는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닌 거죠. 예배도 나를 위해 참석했어요. 어느 순간에는 교회에서 제게 맡겨진 일도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교회 마당만 밟고 살던 저에게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름 아닌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요.
사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회개였어요. 저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려고 했고 가급적이면 약자 편에 서려고 했어요. 나름 제 의가 강했던 거죠. 그러니 회개가 쉽지 않았고요. 그나마 제가 회개한 것은 생활 속에서 짓는 죄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습관처럼 굳어져 있어서 돌아서면 다시 짓게 되니 회개는 생각하고 싶지 않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근원적인 죄를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몰라 포기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께 나갈 길을 찾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예수님을 배척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산 것이 막이란 말씀은 저의 막혔던 숨통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그동안 인간관계와 앞날에 대한 염려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아내와의 갈등으로 곤고했던 것이 이제껏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세상 임금인 막이란 놈한테 속아 살았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에는 기도 중 주여를 외치는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입이 벌어지면서 혀가 길게 나오더라고요. 한동안 벌어진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는데 이때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며 살던 악하고 더러운 놈들이 빠져나간 거였어요. 저에게는 뭐라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였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시니 즉시 술을 끊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태껏 그 누구한테도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고도 하지 못했던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제가 근무하던 사무실에 신문과 방송에 연일 톱뉴스로 보도된 아주 큰 금융사고가 일어났어요. 평소에 저는 그 사건에 연루된 3명의 직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터진 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중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직원은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 직원은 늘 당당했거든요. 그런데 지쳐서 몸을 가누기도 어려워하는 그를 보자 측은한 마음이 들면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지? 그래도 몸을 잘 추스려야 해. 이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 마음이 전달됐는지 마음을 여는 것 같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과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함을 선포했습니다. 다 들은 후 그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였고 우리는 경찰서 사무실 한가운데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디를 가든지 주인으로 고백한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함을 당부했습니다. 이후 나머지 2명의 직원에게도 차례로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 또한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사건을 수습하는 와중에서 다른 직원들이 그들을 비난해도 저의 마음에는 전혀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고 도리어 그들 위해 기도하게 되고 긍휼함이 부어지는 것을 보며 저도 많이 놀랐어요. 그 당시 제 직책이 팀장이었는데요. 그 사고로 구속된 직원을 면회하고 온 한 직원이 그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전해주더라고요. 그동안 김 팀장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했다고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막히고 원수된 인간관계도 풀어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 뒤로도 그곳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들 중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마치면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것을 보았는데 전도를 하는 자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지금 저는 제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무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물론 제 업무를 열심히 합니다만 초점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고 어떤 영혼을 만나게 해주실지에 대한 기대를 늘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고 할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느 지역에서의 일입니다. 한 10여 명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식사 후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 묻더라고요. 멍석을 깔아주는데 놓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이 믿을 만한 증거가 있으니 거침없이 전할 수 있었어요. 순간 기쁨이 임했어요.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힘차게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언젠가는 차를 마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일인데요. 한 테이블에 4명이 앉아있던 중 저는 바로 제 앞에 앉은 직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복음을 다 전한 후 예수님을 믿겠냐고 하자 도리어 그 옆에서 듣지 않았을 것 같던 다른 직원이 자기가 믿겠노라고 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일도 있었어요. 한 사무실에서는요, 그 사무실의 중간 책임자가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매일 점심시간에 그분이 인도자가 되어 직원들과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 믿는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같이 하더라고요. 그 중에 그분이 전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되던 직원이 있었는데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인근 사무소의 직원들이 함께 모일 기회를 주선했고 20여 명의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은혜가 얼마나 부어지던지요. 모두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특히 헤어지는 인사를 하면서 보게 된 어느 직원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전혀 술을 하지 않다 보니 직장의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돌리는 직원들에게 간혹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저도 교회에 다녀요. 이 말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요. 뭐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합니까? 적당히 하세요.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교회에 다니지만 예전에 저처럼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저를 격려해 주는 말이더라고요. 저처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의 표현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걸 보면서 불과 몇 년 전에 제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100 빼기 1은 99지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100 빼기 1은 제로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활의 표적, 이것이 있기에 기독교인임을 숨기고 빵점짜리 신앙생활로 어렵게 살던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며 달려갔던 것처럼 제 남은 인생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종상입니다. 저는 구급대원입니다. 다양한 사고 현장에서 응급상황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보이는 모습보다 더 급한 그들의 영적 상황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구급 현장에서 경험하게 된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가난한 시골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셔서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농가부채 때문에 아주 어려웠어요. 교대로 진학하라는 선배의 조언이 있었지만 교사 월급으로는 우리 집 부채를 갚지 못할 것 같아 어느 분이 건축가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길래 건축가로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춘천으로 대학을 가면서 한마음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워낙 건설 경기가 좋던 터라 저는 학교 생활에 꿈과 희망이 넘쳐났어요. 그러면서 세상과 신앙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한가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신앙생활이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점점 신앙생활은 어려워지고 세상은 너무 좋아 보였어요. 신앙생활은 제가 시간도 돈도 계속 들여야 하는 거지만 세상은 내가 시간을 들인 만큼 돈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확신 넘치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만나신 하나님을 저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의 부활체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들어봤지만 예수님의 부활체는 처음 듣는 말씀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이 있었다고? 그러면 부활이 실제였다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천국이나 지옥처럼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고 만져지는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을 드셨다는데 몸이 없다면 우리가 먹는 생선을 먹을 수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다는데 몸이 없다면 떡이 제자들에게 날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살과 뼈가 있는데 어떻게 잠겨진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냐고요. 이것이 역사 속에 정말인지 아닌지만 알아보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안 봐도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도 봤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보이셨다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직접 봤다는 얘기더라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을 보면 볼수록 정말 봤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났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저의 모든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누워서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전능자시구나.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구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어요. 나의 이성을 뛰어넘는 전능자 앞에 서니 감히 그 앞에 고개 들고 서 있을 수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 사도 바울과 같이 눈이 멀 것만 같았어요. 순간 내가 너무 더러워서 그 빛 앞에 설 수 없겠더라고요.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와 계셨어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순간 저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는 이분을 믿지 않았음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동안 예수님을 무시하며 살던 삶이 보이니 제 마음에서 어찌할꼬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를 죄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만 보이더라고요. 집에 부채를 핑계 삼아 돈을 많이 벌고자 했던 욕심도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에 대한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
세상은 내가 시간을 투자해도 법 하나 바뀌면 상황도 바뀌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돌려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수지 맞는 장사더라고요. 그러다가 IMF가 터졌어요. 제게 그렇게 꿈과 희망을 주던 건설 경기는 급락했고 큰 건설 회사들도 줄줄이 망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잠깐 건설회사에 다니기도 했는데요. 결국 건축공학과와는 상관없는 소방공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생명이 위협을 받거나 위급한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하는 구급대원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구급 현장은 출동 지령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긴장이 많이 되었어요.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인데다 그곳이 어떤 상황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예상치 못한 끔찍한 사고 현장을 목격하면 잔상이 남아서 한동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객사를 하거나 자살을 한 경우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119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죽어있는 시신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저희 구급대원들은 시신의 체온도 확인하고 패치도 붙여서 심장 리듬도 파악하고 그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때 일그러진 시신의 얼굴과 차가운 시체의 그 느낌은 정말이지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현장으로 갈 때마다 참 험한 직업이구나 하는 무거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어제 나는 죽었으니 오늘 예수님 안에서 새 마음으로 나가라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때 후로는 이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니까 그날 괴로움은 그날 끝나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보혈의 능력이 없다면 엄청난 스트레스로 삶을 이어갈 뻔한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구급대원은 보통 생각하는 긴급한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저희들끼리 패밀리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알코올 중독자들 중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신고를 해서 저희가 가족처럼 자주 만나게 되는 분들이에요. 복통이니 두통이니 신고를 해서 가보면 말동무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화풀이로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알코올 중독인 분들은 사연도 많아요. 이런 분들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성껏 잘해드리고 병원으로 이송을 해드리면 어느 정도 그분들의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분들은 지속적으로 부르는데 계속 동일하게 대해주니까 나중에는 미안하신지 안 부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말이 통하지도 않는데 말동무 해드리느라 한참이 걸려서야 병원으로 이송해 드리기도 했어요. 한 번은 아파트에서 중년 남자분이 쓰러지셨다고 해서 현장에 도착했는데 가쁘게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동공을 열어보니 양쪽이 완전히 열려서 심정지 상태더라고요.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제세동기로 전기 충격을 주었는데 정상으로 돌아오나 싶더니만 다시 심정지 상태로 가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CPR이라고 하거든요. CPR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그 아파트는 편복도 아파트라 엘리베이터 앞까지 가는 거리도 만만치 않았어요. CPR을 10초 이상 중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복도 중간에서도 또 엘리베이터 앞까지 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또 구급차 안에서도 병원까지 계속 CPR을 하며 이송을 했어요. 어떻게 도착했는지 정신없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환자를 의료진에게 인계를 했는데 정말 100m 달리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위급한 현장은 우리의 꼬린 지점인 병원 응급실을 향해 이런 100m 달리기를 하고 나서야 숨 고르기를 하거든요. 출동을 하면서 어떤 때는 100m 달리기, 어떤 때는 200m 달리기, 어떤 때는 마라톤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 환자분은 응급실에서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심근경색 수술을 받고 5일 만에 퇴원하셔서 나중에 그분 아들을 만났는데 전화로 아들에게 주민등록번호까지 불러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심정지 환자를 잘 처치해서 소생이 되면 하트세이버라는 상을 주는데요. 이렇게 하트세이버에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처치한 기록지가 모범이 된다며 그 후 많은 소방서 구급대원들을 교육시키는 프리젠테이션에 저의 사인이 들어간 기록지를 보여주시며 설명을 하시기도 했어요. 한 번은 시골로 발령을 받아서 1인 지역대에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서로 다 알고 지내더라고요. 그 동네에 매일 술에 취해서 돌아다니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지위도 있으신 분의 아내인데 이분이 맨날 술만 먹고 돌아다닌다고 동네에 소문이 났더라고요. 하루는 이분이 만취한 상태로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반갑게 맞아드리고 소파에 앉으시길래 제가 힘드시죠? 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시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거 어떻게 하셨어요? 하시면서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 마대자루가 말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커피를 타달라고 해서 마대자루에게 커피를 타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놈들이 집에 들어와서는 가지도 않고 한시도 잠을 못 자게 하고 자신에게 계속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 좀 자보려고 이렇게 술을 먹는데도 한시도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경찰서에서도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이걸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오늘도 남편이 나가면서 바깥에서 문을 잠갔는데 칼로 문을 따고 나왔다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니까 당황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놈들은 악한 영이라고 이해를 해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자신도 검도 유단자라 이놈들을 죽이려고 칼을 품고 다녀보기도 했는데 이놈들이 보이지 않아서 죽이지도 못했다는 거였어요. 이놈들과 계속 욕하고 싸우느라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어느 날 무당 아줌마가 들여다보고는 구슬하면 되겠네 해서 몇백만 원짜리 구슬 여러 번 했대요. 그런데 좀 나아지는가 싶다가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한 번은 어떤 종교단체에 들어가서 제사상을 차리라고 해서 몇백만 원짜리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도 드렸는데 얼마 후 다시 1,000만 원짜리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해서 그냥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몸도 망가지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은 굿이며 제사상 차리는데 거의 다 들어갔고요. 제가 그것을 다 이해하니까 이분이 너무 신기하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반장님! 귀신이 나타났어요!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도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예수 보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전화에다 대고 그냥 외쳐버렸어요. 엉엉 우시는데 진정을 시켜드리고 다음날 그 댁에 가봤더니 정말 집안이 난장판이더라고요. 어느 방은 그놈들이 있다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밥상까지 차려서 갖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교회에 모셔와서 복음을 들려드렸더니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 후로 술도 끊고 좋아지셨습니다. 한 번은 난동 현장으로 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현장에 도착하니 중년 남자분이 죄인처럼 차 밖에 나와 있고 건장한 청년 하나가 차 뒷좌석에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거의 미쳐 있더라고요. 키는 왜 그래 큰지 발로는 반대쪽 문을 차면서 손으로 이쪽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경찰은 이 청년이 밖으로 못 나오게 서로 차 문을 밀고 있었어요.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 청년의 모습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진정부터 시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차문 쪽으로 다가가서 그 청년에게 괜찮아 하며 진정을 시키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점점 조용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대로 종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그 청년의 팔을 잡고 구급차에 태웠어요. 경찰이 저에게 괜찮겠어요? 묻더라고요.
불안하시면 같이 타시던가요? 했더니 그냥 구급차 문을 얼른 닫아버리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 침대 위로 올려주는데 순간 그 청년이 정말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아저씨, 제 다리를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낳아놨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하는 거예요.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더라고요.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죄인처럼 그렇게 서 있던 것이었어요. 아들은 장애로 인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붙들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 대한 죄책감을 붙들어서 양쪽 다 죽이는 것이었어요. 청년에게 의료진이 몰려들어서 청년은 의료진에게 넘겼습니다. 아버님을 따로 모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드리고 아드님의 문제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렸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만 확실했다면 이 청년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을 텐데 잠시 있는 이 육체가 전부인 줄 아는 그 청년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자살하려는 현장으로 출동을 하면 영적인 것을 더욱 체험하는데요. 자살한 집안의 영적 분위기는 들어가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더라고요. 한 번은 농약을 먹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어요. 현장에 도착해 보니 농약을 먹은 사람이 보호자하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죽어도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데 상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또 속으로 기도하면서 두 사람 옆에 다가가서 그 사람 어깨에 손을 얹고 병원에 가셔야죠 하니까 잠시만 생각해 보고요 하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보호자도 환자를 다그치다가 너무 순해지니까 당황해하고 같이 있던 동료 직원도 당황해 하더라고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처럼 마귀가 사람들 마음에 자살하려는 생각, 우울한 생각을 넣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고 자기 생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건축을 전공했는데 왜 그것과는 상관없는 소방서에 그것도 구급대원으로 불러주셨을까 했었어요. 그런데 사고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환자들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들을 만나시길 원하셨구나. 응급 상황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만 응급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자체가 응급 상황이더라고요. 수많은 응급 상황들을 겪으면서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눌리고 포로된 사람들을 어떤 때는 업어주면서 어떤 때는 부축해주면서 어떤 때는 처치를 해주며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유리하는 영혼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참된 주인을 만나지 못해 악한 영에게 눌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참된 주인을 만나 모든 질병과 질고와 아픔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저는 구급 현장에서 눌리고 포로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의 복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